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함께하여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여수교회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그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불편함이 없도록 영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멕시코 유성민 선교사님, 또 우리 네팔교회 김영주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 평안함 허락해 주시고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서 9장 구약 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12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좀 설교 제목이 좀 도전적이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할 것 같아가지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좀 그렇게 해봤는데요. 요즘 TV를 틀면은 뭐가 나와요? 한 전쟁 이야기 나오죠. 한 전쟁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설교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조금 시사적인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사적인 부분들은 설교 1년 52주 해봐야 이제 뭐 글쎄요 한 번이나 두 번 하면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제 하도 이 시국이 심상치 않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성경과 연관해서 조금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애언과 성경의 애언과 좀 직결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사적인 어떤 그런 뭐 사건이라든가 뭐 전쟁 이런 게 일어나면은 그게 그냥 우연히 뭐 저절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전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 집회 때도 말씀으로만 하면 좋지만 이 성경은 그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도 당연히 봐야 되죠. 그런데 꼭 또 한 손에는 이제 신문을, 요즘에는 신문을 많이 안 보니까 뉴스를, 그래서 이 성경과 이 세계사적인 어떤 역사를 같이 보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 이제 그런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을 믿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 뭐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와 관계된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냐? 그렇죠? 그 성경의 주 무대가 중동이고 또 특히 중요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은 기독교와 또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왜 너희 그 성경과 관련된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렇게 이제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은 정말 눈이, 그죠?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냥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거기 안에 진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벌써 중동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는 극동입니다. 극동. 동쪽의 제일 끝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중동, 그래 중동. 그 옆에가 이제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땅 가운데 바다. 그 중동 지방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지금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벌어진 일이 벌써 우리 생활에 직접 관계가 있고, 우리 국가에도, 우리 기업에도 관계가 있고, 아주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무대에, 중동 사태 이것은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강연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한 4일째 되면은 이제 마지막인 종말에 대해서 쭉 좀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타임라인이 하나씩 그냥 이렇게 성취가 되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성경을 믿지만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쭉 좀 정보를 봐보고 성경을 다시 한번 아는 얘기지만 또 봐보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마음이 가벼운 게 아니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요. 야, 이게 정말 은근히 좀 그래도 뭐 좀 내 때에는 어떻게 넘어가고 아니면 좀 내가 많이 늙어가지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때 좀 난리가 나면 좋겠는데 글쎄요. 좀 착잡합니다. 대충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어날 일들인데요. 여기 이제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이제 뭐 그 7장, 또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말씀, 또 사복음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4장, 또 요한계시록과 또 에스겔 3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이제 쭉 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예언서들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제 쭉 종합해 보면은 하나의 이제 그냥 어떤 시간표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고, 이것은 꽤 맞춰서 이렇게 어떤 인간이 지혜로 꽤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아직도 눈을 감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람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심판이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그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도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알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아이들이 부르는 어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지방에서는 이제 표준어로는 키질 그래, 키. 우리 동네에서는 체질 그래, 체질.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 옛날에 애들이 뭐냐면은 체질, 키질 하면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애들이 그런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막 웃으신 분들은 그래, 내가 옛날에 그 노래 불렀어. 그런 분들인데, 젊으신 분들은 뭔 말이요? 키질입니다. 키질 하면은 쭉정이는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안으로는 알고 뭐지? 안으로 자꾸 이제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알곡을 모으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라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알곡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잘못하면은 이제 쭉정이로. 그런데 그 심판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영혼도 좀 돌아보시고, 정말 내 속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경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마지막 그 7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BC 605년 바벨론 1차 침공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분이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가지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기까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지내고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지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있죠? 전 정권에서도 국무총리를 하고 현 정권에서도 국무총리를 하고. 네. 옛날에 그 전라북도 고건이라는 그런 그 총리가 있었습니다. 고건 씨 들어보셨어요? 네. 고건 씨. 제가 고건 씨를 그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고씨는 좋아합니다. 고씨 치고 또 사람이 나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군사정권 하에서도 총리예요. 그리고 이제 또 민주정부로 들어선 이후에도 총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별명이 뭐냐면은 행정의
달인, 그런 말입니다. 행정의 달인.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을 잘 다루는 이제 그래서 행정의 달인. 그러니까 반대파가 별로 없이 이 사람도 총리를 기용하고 저 사람도 총리를 기용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다니엘이 이제 그런 사람, 다니엘이.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도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분의 신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다니엘서 보면은 마지막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벨사살. 죄송합니다.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어서 이름이 뭐다? 벨사살. 벨사살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입니다. 나보니두스. 이름 기억 못 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 역사에는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마지막 바벨론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쪽에서 유물 점토판, 토판을 딱 이렇게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제 벨사살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역사학자들이 무슨 뭐 그냥 문서에서 아니면 무슨 뭐 토판을 캐가지고 거기에 역사를 기록한데 그게 진짜 역사가 아니고 나중에 보면 성경의 역사가 진짜 역사입니다. 그분들도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그 휴양차 가버리니까, 정치 뜻이 없어가지고 휴양차 가버리니까 한마디로 섭정왕 비슷하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벨사사랑이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의 대왕 고레스 대왕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게 이제 우리 그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좀 설명이 길을 수 있지만은 고레스 왕의 그 외삼촌이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다리오. 외삼촌이면은 어떻게 되죠? 자기 오마니의 오빠. 네, 어머니의 오빠입니다. 오빠. 원래 원래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데 나라가 큰 나라고 바사, 페르시아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조그마한 이 바사라는 나라의 왕이 이제 고레스인데, 자기 외할아버지 메데라는 큰 나라를 그냥 거의 접수를 해버립니다. 그냥 작은 나라가. 외할아버지 나라를 딱 그냥 거의 굴복을 시키고 이 외손자가 이제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외할아버지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다리오. 그래서 그 다리오 외할아버지의 아들 외삼촌을 데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떠나는데, 바로 이제 바벨론에 와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리오라는 자기 외삼촌을 딱 거기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또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이 다니엘서 9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다니엘이 뭘 깨닫냐면은 페르시아의 이제 총리가 됐는데,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요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그걸 깨닫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70년이 마치면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70년이 다 찼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불과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요. 왕의 명령.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고 그 앞뒤를 보면은 이제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그리고 성전 지을 수 있는 돈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방자입니다. 해방자. 자기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구세주, 해방자. 하나의 어떤 그런 구원자의 어떤 모형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고레스 왕의 바로 나라가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1935년입니까? 나라를 개명을 하지요. 뭘로? 이란으로 개명을 합니다. 이란. 페르시아가. 이란 그 말은 아리안 그 말이에요. 아리안. 아리안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란족은 아랍 족속이 아닙니다. 아랍 족속이 아니고 아리안족입니다. 아리안족. 바벨탑을 쌓던 현장에서, 자, 따라오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던 현장에서 이 야베족들이, 즉 막내 야베족들이 북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일파가 전혀 다른 쪽으로 턴을 해요. 동쪽으로 그냥 턴을 한 거예요. 쭉 바벨탑을 쌓던 현장에서 북쪽으로 가면 이제 러시아 쪽이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지금 유럽 쪽인데 요리 가다가 한 일파가 에이 우리는 고리 안 가고 반대로 가겠다 해가지고 동쪽으로 턴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다가 어디로 정착을 하냐면은 이란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더 동쪽으로 가가지고 또 더 동쪽으로 가가지고 정착을 하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인도예요, 인도.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 이란 사람은 혈통적으로 어쩐다? 같습니다. 아리안족입니다, 아리안족. 이 야베족. 소위 말하면 얼굴은 좀 까말 수 있지만은 백인족이 백인족. 자,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요, 그 이란 사람들과 지금 그 아라비아 반도, 그죠? 사우디, 바레인, 뭐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뭐 수단, 카타르, 또 이라크까지, 이라크, 여기는 이제 이집트까지. 요 사람들은 아랍인들이에요, 아랍인들. 그죠? 아랍인들이고, 이란 사람들은 어째요? 서로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없어요.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여러분, 아랍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그러면 아랍 사람들하고 이란 사람들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이제 이 마지막 퀴즈입니다.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안 좋아한 것하고 아랍 사람들과 이란 사람들이 안 좋아한 것하고 어느 쪽이 더 강도가 세겠습니까? 아랍 사람들이 이란을 더 미워하겠어요? 유대인들을 미워하겠어요? 유대인이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란을 더 미워합니다. 미워한다기보다는 이란을 더 두려워해요. 더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 지금 유대인들과 철천지 왼수돼가지고 요것은요,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조금 그때부터 안 좋아졌지, 그전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랍으로 많이 또 이주도 하고. 그런데, 요 아랍 사람들과 이란 사람들은 1400년 동안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 같은 무슬림인데, 같은 이슬람인데, 쉽게 말하면 종파가 너무 달라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랍 사람들은 전통에 순응한다, 순리를 따른다 해가지고 이제 수니파 그래요, 수니파.
뭐 다른 거 말고 그냥 순위파. 그런데 이란 사람들은 뭐냐면 또 시아파예요, 시아파. 나중에 이제 여러분 가서 한번 또 집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너무 다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그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서기 610년 이슬람교를 창시를 하는데 그 마호멧의 후계자를 다투는 과정에서 순위파와 시아파가 나눠져요. 그런데 아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까지 싸웠어요. 몇 년 동안? 140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이라는 것에는 동질감이 같은 종교지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예멘에서 수단에서 또 시리아에서 또 이라크에서 하여간 이쪽 회당을 불지르면 다른 반대편은 그 나라 마을 가가지고 불살라 버리고 그래서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면서 원주민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아랍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제 반목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랍 족속입니다. 아랍 족속 같은 형제예요, 형제.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시사 설교니까 좀 시사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그 배후에 또 많이 들어봤죠. 마가 복음이 아니고 마가 세력.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것을 이제 영어로 마가 그런 마가.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마가 세력 안에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또 많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지만은 미국에도 꽤 있습니다. 미국에도 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주류가 되면서 요즘 보니까 막 국방장관 또 국무장관도 주의 이름으로 싸우는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부 안에 강요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란 하나의 악의 축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8장 39장 보면은 이란 나오지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타격하는 세력이 러시아, 그 다음 누구예요? 이란이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란, 그 다음에 터키, 리비아, 에티오피아. 근데 딱 이란이 페르시아가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어떤 그런 가장 큰 후원군으로 이란이 나와, 이란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협정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어코드 해가지고 아브라함 협정을 딱 지금 맺어가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 일기 때 2020년. 이걸 누가 이것을 지금 계획을 했을까 보니까 이제 그 트럼프 진영의 여러 사람들이 요 아브라함 협정을 계획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똑똑한 사위가 있습니다. 유대인 사위가 있습니다. 이름하에 이제 그 이름이 쿠슈너라든가 그래요. 쿠슈너. 그래서 이게 2020년 9월에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반목간했는데 이 사람이 딱 협정을 맺어가지고 한 사람씩 한 나라씩 지금 가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아랍이 서로 하나가 되자. 근데 참 포인트를 잘 잡았죠. 그게 뭐냐?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데 그 큰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아랍 쪽입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그러니까 이삭의 후세들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아랍 족속이에요. 그 사실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948년 독립 이후에 지금 그 전까지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 같은 형제가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소위 말하면 내 동생을 지금 사촌 동생이 두들겨 패니까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딱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 협정을.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하고 요르단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집트와 그 주변의 요르단은 이미 이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어요. 예.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반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그다음에 이제 모로코, 수단 거의 대부분 이제 카타르도 지금 들어왔고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전부 다 이제 이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같은 아버지니까 요 팔레스타인 요 문제는 조금 나중에 처리하고 우리가 합하면은 저 이란은 저 골치 아프지 않냐.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요 9천만이 넘어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 중동에서 이란만큼 큰 나라가 없습니다. 사우디도 한 4천이 안 될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나라씩 전부 다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이런 기치 아래 다 이제 모여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아랍 사람들도 유리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석유 팔아먹으면 이제 뭐 여러분 사막 가서 뭐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석유 팔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협력하게 되면 이제 아랍도 굉장히 번영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퍼즐이 누구냐면은 마지막 딱 요 나라만 들어오면은 정말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퍼즐. 두 번째 퀴즈. 어느 나라일까요? 아랍의 맹주. 어느 나라일까요? 사우디죠.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만 여기 이제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오면은 그야말로 유대인과 아랍 간의 분쟁은 끝나는 것이죠. 근데 거의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도 우리 형제국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저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게 마음은 굴뚝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다 이제 이 아랍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과 딱 그냥 그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가면은 너무 좋겠는데 또 좀 뭔데 하고 할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제 마음에 큰일 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세 번째 질문. 목사님 피곤하게 계속 질문을 하네. 아랍 모든 나라들이 시리아는 아람족입니다. 아람족속. 아람 사람들이니까. 제일 이제 큰일 났다. 이건 지금 큰일이다 한 나라가 아니고. 그게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죠?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중심 세력이 이제 하마스였거든요. 하마스. 이스라엘 땅에도 가면은 요렇게 이제 요르단강 서안 내가 조금 이제 그 팔레스타인 정착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가자 지구에 한 조그마한 땅에 한 3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마스예요. 근데 자기가 믿고 있던 뒷배 아랍인들이 지금 다 평화협정을 맺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유대인들과 평화협정 맺으면은 이 자기들은 어떻게 되죠? 낙동강 오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인데. 그래서요, 형제도 못 믿어. 그래서 사실은 이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던 그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언제죠? 2023년 10월 그 초막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무장 해제하고 군인들도 전부 이제 휴가 갔습니다. 그때 하마스가 그전에는 로켓탄만 쐈는데 직접 이제 그 콘크리트 장벽을 부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 1,000명 정도를 죽인 거예요. 아시죠? 1,000명 정도를 죽이고 막 그 사로 수백 명을 이제 포로로 잡아 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 배경이 이제 바로 그 아브라함 협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설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 터지니까 이제 그 사우디라든가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던 그런 이 아랍 사람들도 이제 곤란한 거예요. 곤란해. 저렇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때리고 수만 명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 형제들인데 그걸 모른 척하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시 안 가세요? 가시죠? 가시면 안 되는데 이해가죠? 그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이게 하마스. 근데 원래 하마스는 또 순위파입니다. 순위파. 근데 그 누가 도와줬냐면은 그 아랍 사람들도 이제 별로 안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들 도와줬냐면은 전혀 이 정반대되는 시아파 이란 사람들이 또 이 하마스를 도와줬던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주 이란을 폭격을 했습니다. 폭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됐냐? 이란도 살아야 되죠. 이란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를 공격했냐? 여러분,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그 국경선이 1,500km입니다. 그러니까 멀죠.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 쏴도 웬만하면은 그 중간에서 아니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전부 다 뭐냐면은 다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에서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이 폭탄을 던졌냐면은 로켓을 쐈냐면은 사우디,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이런 이제 아랍 국가들, 이란과 연계되어 있는 그 아랍 국가들에게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쩝니까? 그전에도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었는데 바로 이제 이 미사일을 맞으면서 이제 그 아랍의 어떤 석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1400년 동안 굉장히 어떤 그런 반목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 아랍 사람들과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죠? 안 좋아지겠죠? 적의 적은 나의 우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랍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이 하나의 이 아브라함 협정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조건이 좋지요. 조건이 좋지요. 옛날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체면상 함께하기 힘들었는데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태보다도 훨씬 더 큰 사태가 벌어지고 훨씬 더 복잡한 지금 전 중동에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하고는 이 이란 사람들과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미군이 이제 아랍 여러 나라에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그 기지에 미군 기지가 있으면은 미국이 너무 강하니까 미군 기지 때문에 우리 아랍 나라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보는 미국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제 두바이 또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아부다비 이런데 좋은 낙원을 만들고 많은 부자들을 유치해가지고 참 평화롭게 살려고 했는데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더 복잡해요 지금 이제.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이란 사람들이 미군 기지 때문에 더 이제 포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이제 잃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굉장히 이제 중동 그쪽이 혼란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뭐 이란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제 뭐 초토화되고, 그러나 완전히 망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에스겔 38장 39장 보면은 분명히 러시아와 함께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타격하는 그런 중요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많은 혼란이 지속될 것 같아요. 혼란이 지속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모든 혼란을 전부 그냥 일시에 다 잠재우는 그런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아브라함 협정은 그런 7년 기한부 평화 협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의 전초전. 이게 된다 하더라도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싸우지 말자. 그리고 한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한 아버지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촌지간인데 그래도 좀 잘해보자 해가지고 어떤 협정이 이루어지지만은 완전한 평화는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 또 이제 왕따가 되잖아요.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틀림없이 중동에서 7년 동안만 우리 싸우지 말고 조용히 있자 하면서 이제 평화조약이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년 환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정리하면은 굉장히 중동은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난세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요.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할 수 있는. 근데 이 친구가, 친구는 아닌데, 두 가지 말을 해요. 뭐냐면은 큰 말을 하고 참남된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큰 말을 하고 참남된 말을 한다. 근데 그 큰 말은 뭐냐면은 그게 이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지금요?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이미 이제 그 미국의 힘을 이제 봤잖아요. 별거 없구나. 별거 없구나. 러시아가 힘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하나 지금 못 해봐가지고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계속 소모전입니다. 유럽이 힘이 있어요? 중국이요? 전쟁 경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다니엘서 7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7절 보면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뿔이 있으므로. 우리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은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이 넷째 짐승이 로마입니다. 로마. 다니엘서 7장에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네 짐승을 봤어요. 사자, 곰, 표범.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서운 짐승입니다. 짬뽕이에요. 근데 사자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곰은 페르시아였고,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였고, 네 번째 그 넷째 짐승은 로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 후반부에서 또 그 넷째 짐승에서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 로마가 부활합니다. 10뿔이 있으므로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한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10뿔에서요, 거기에서 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타나요. 근데 이 뿔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지금 다 찾지는 못합니다만은
이제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런데 이 작은 뿔이 그 8절 중간에 보면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러니까 10뿔이 있는데요. 그 10뿔은 하나의 권세입니다. 왕. 그런데 이 세 개의 뿌리까지 뽑혀요. 다른 성경 보면은 이 세 개의 뿔이 이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다가 완전히 뿌리까지 뽑힌다. 완전히 그러니까 제거되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그 입에서 큰 말을 합니다. 큰 말을. 여기 그 20절에도 보면은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10뿔 나오잖아요.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뿔이 나옴에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이게 이제 11절에도 보면 있는데요. 11절에도 있고 다 안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큰 말을 해요. 큰 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중동 평화를, 세계 평화를 이룩해 하겠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도 한번 봐봅시다. 좀 딱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면요. 411페이지. 내가 보니, 요한이 봤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다니엘서라든가 사복음서보다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결국은 예언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든가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아까 바다에서 4짐승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바다에서 4짐승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사자고 곰이고 표범이고,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서운 짐승입니다. 근데 여기 13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바다에서,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이게 네 번째 나라. 다니엘서 7장에 약간 네 번째 나라, 넷째 짐승에서 10뿔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말합니다. 이게 로마가 부활하는 거예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뿔이 열이요. 그런데 이제 13장 3절에 보면요.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까 그 10뿔에서 한 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뿔인데, 이 작은 뿔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누구 따라하죠? 예수님 따라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적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마귀가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하면서 5절 보시오. 5절 보면 또 짐승이 또 무슨 말을 하죠?
그쪽이 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9장 나온 것처럼 큰 말과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쩝니까?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조금 더 이제 좀 몸이 조금이 아니고 좀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큰 말뿐만 아니라 참남된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내가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말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왜, 네가 무슨 죄로 나를 책잡으려고 하느냐? 죄를 인함이 아니라 내가 참남 때문 인함이라. 자칭 사람으로서 네가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참남된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근데 42달 일할 권세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서 2장 보면은 또 다니엘서 7장 보면은 이게 이제 특히 다니엘서 2장 보면은 마지막에 열발가락 시대, 열나라 시대입니다. 근데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나라가 있는데 서로 민족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어떤 중앙 집권제는 될 수가 없어요. 딱 42달 정도밖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일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0절) 보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여기 이제 21절 보니까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는 유대인 중에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7년 환란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방인 중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는. 그래서 그 7년 환란 중에서도 이제 앞에 42달, 뒤에 42달 이렇게 나눠집니다. 42달을 연수로 하면은 3년 반입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 그리고 날짜로는 1260일입니다. 근데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제 딱 7년 기한부 평화적이 맺어지면은 그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잠깐 평화가 와요. 뭐 이 사람이 그 여러 가지 분쟁도 다 평화롭게 종식시키고, 그때는 뭐 이란도 잠잠하고 러시아도 잠잠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아랍 나라도 잠잠하고 다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게 일처리를 잘합니다. 뭐 요즘에 이제 그 대통령 인기가 조금 있죠. 보면 한 뭐 60% 이상 뭐 지지한 것 같은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조금 행정을 디테일하게 하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행정을 좀 잘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아주 큰 말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때 또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은 성전도 지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성전 짓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거기에다가 막 토목공사를 하고 가스 배관 들어오고 뭐 전기 들어오고 여러 가지 뭐 우수 오수 들어오고 그게 아니에요. 밖에서 소리 나지 않도록 이미 어쩝니까? 다 밖에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정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성전에 쓸 수 있는 다 모든 기구,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다 제작을 해놨어요. 나중에 그냥 조립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들도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이렇게 까만 옷 입고 머리 이렇게 딱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이제 머리 따가지고 내리고 다니는 그런 분들 봤죠? 예, 이런 이제 다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그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녀 많은 분이 세 자녀, 네 자녀 정도 되죠? 그런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세 자녀, 네 자녀가 아니고 세어 보니까요. 봉고차에서 내린 게 아니고 봉고차보다 큰 거 있지, 요즘에. 현대 나오죠? 타보니까 진짜 일어서서 그냥 너무 좋더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돈 있으면 하나 삽시다. 아내가 완전히 버스예요, 버스. 근데 많이 내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군대를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고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면은 그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입니다. 그 인구가 한 10%, 15%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총리. 근데 굉장히 힘이 세요. 왜냐하면 연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지면은 네타냐후라는 사람의 정권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트럼프 진영에 있는 소위 말하면 이제 기독교 복음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협정의 중심 세력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지어야 한다 하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이런 말씀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뭐다? 복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유대인의 수도로 인정을 했고 또 성전산 지금 아랍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 자리에 유대인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그죠? 나만 알고 있는가요? 우리 전도 집회 때 봤죠? 전도 집회 때 봤잖아요. 그 전도 집회 때 하니까 그 네타냐후 총리가 막 좋아하면서 이 성전산이 이제 우리 손 안에 있다. 여기에 우리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build a temple 하면서 여기다가 지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념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한쪽에는 한쪽 주화 한쪽에는 고레스 대왕, 그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돌아가서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제2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화의 반대편에는 트럼프.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적극 밀어준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여러분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산에 아랍 사원이 서 있는 거 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누가복음 21장 봐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형벌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나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불태워지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문제는 여기죠. 그 마가 세력이라든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지금 도네이션 많은 돈도 보내주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고레스 왕과 같은 그런 구원자랄까 뭐랄까요? 돕는 자죠.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달리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또 그 많은 또 기독교 그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짓는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면은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올랄랄랄랄라. 이방인의 때가 끝나버려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버려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기분이 나쁘지만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 자리를 아랍 사람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예루살렘 가보니까 이게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개 구역. 한쪽은 유대인 구역이에요. 한쪽은 이슬람 구역이고 한쪽은 천주교 구역이고 한쪽은 이제 히랍 종교회, 아르메니아 히랍 종교 구역입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 자리를 누가 찾아오고 있냐면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 성전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 옛날이 아니고 최근까지 옛날에 사담 후세인이라든가 이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 미사일을 쏘면은 예루살렘으로는 쏘지 않았어요. 어디로 쐈냐면은 텔아비브라든가 하이파 이런 데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여러분 미사일이 예루살렘으로 쏴가지고 만약에 이게 조정이 잘못해가지고 그 아랍 성전으로 떨어져 봐. 그럼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잖아요. 아마 유대인들은 그럴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막 쏘면은 차라리 잘 됐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폭파해버리고 누가 쐈다? 이란이 쐈다. 빌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는 그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쩝니까? 예루살렘으로 날아와요, 지금 이게. 모르죠. 저기 우리가 뉴스 보는 중에 그 미사일이 황금돔 사원 거기를 갖다가 타격해버리면 그냥 유대인들은 손 안 들고 코 풀어버린 것이죠.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7년 기한부 평화적이 맺어지면은 거기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이 적그리스도가 큰 말도 하지만 그 성전이 지어지면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참남된 말도 합니다. 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시다.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좀 찾아서 웬만하면은 제가 좀 여기저기 안 찾으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예수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니라. 너무 그러니까 막 제 이름을 강조해가지고 막 내일 모레 예수님 오니까 다 때려쳐요.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오기는 왔어요.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 신의 재림을 강림 그래요. 그런데 가까이 왔다고 뭐 학교도 안 가고 직장 때려치고 뭐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3절 보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하지도 말고 미혹받지도 말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멸망의 아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이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근데 이 친구가 딱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 누구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참남된 말입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성전이 지어지죠?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잠깐 그 평화 시대가 오면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다가 스톱했어요. 돌아가다가 스톱했습니다. 왜? 유대인들 돈 많아요. 돈은 있는데 저 돌아가 봐야 너무 복잡해. 안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그 대통령, 수상 말고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꾸 외국에 있지 말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라. 고향 땅으로 돌아와라. 이거는 막 이제 신문 기사 난가 봤습니다. 근데 언제 돌아가냐면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단시간 안에 유대인들이 아마 다 돌아갈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다니엘에서 7장 25절 1246페이지입니다. 7장 25절 그가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같이 겠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전 3년 반 기간 동안 성전이 지어지고 유대인들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면 아마 7년 환란 중간쯤 돼가지고 딱 이 사람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리고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그 친구에게 내 친구는 아닙니다만은 그 목사 입에서 또 뭐 이렇게 상스러운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오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가 주어집니다.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지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이스라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예수님이겠죠.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래서 26절 보니까 그러나 심판은 시작되고 나중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심판이 시작된 지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아마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고, 이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봤는데, 다니엘이 본 나라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마지막 1000년 왕국까지가 다니엘이 본 이상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의 끝은 거의 대부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어디까지? 1000년 왕국. 그런데 다니엘은 당연히 그 1000년 왕국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다? 우리 유대인들, 성민, 유대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까지 와 보니까 더 계시가 확 펴지죠. 여기서는 이 정도. 뭐 에스겔서라든가 뭐 다른 예레미야, 이사야는 전부 천년왕국. 근데 여기는 바로 약속된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신약 성경을 딱 펼쳐 보니까 그게 이제 더 자세하게 펼쳐지는데, 그 천년왕국에 진짜 이 몸까지 변화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누굽니까? 우리.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달라요, 또 완전히.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정말 희소하지만 또 들어갑니다. 근데 다니엘서 65장, 이사야 65장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65세 이전에 죽어요. 이 저주를 받은 자다 해가지고 100년이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100세가 못 돼서 이제 죽는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자녀는 낳아요. 또 자녀는 낳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게 이제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왕국의 왕국. 그런데 이 땅의 지상 천국, 요 메시아 왕국을 탁 인터셉트 해가지고 탁 기가 막히게 도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쵸. 정말 그 사람들, 그러니까 꼭 주는 건 없지만 와가지고 전도한 사람 있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예, 왕국 해관에서 왔어라. 그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보고 다 기가 막히게 동요한 거예요. 아, 이게 이 지상에서 왕국이 있구나 이거예요. 왕국이 있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성경 신약까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희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아주 눈이 들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놀랍게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펼쳐집니다. 근데 21장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 모든 이 3층천 아니고 이 둘째 하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게 21장에 나와요. 그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 계시가 점점점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탁 도용해가지고 또 선전해가지고 교세를 확장하는 단체가 누굽니까? 그거 잡을지 뭐고 신천지. 그럼 이제 한국말로 하면 새누리. 죄송합니다. 옛날에 다 있었습니다. 그게 신천지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다니엘서 9장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0일로 기한을 정했다. 그게 나옵니다. 자, 24절 보세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보세요. 70일인데 일에 우리가 옛날에 보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근데 70일인데요. 이게 7시간일 수도 있고 7일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7년입니다. 7년. 연수로 계산해야 됩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1일이 1년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다라는 게 그리스도. 근데 나중에 이게 구원자로 구세주의 대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란 말도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지금 나중에 이게 이제 구원자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아 가지고 바로 이제 이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영이 날 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즉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며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제 성벽이 이제 즉 예루살렘 성이 이제 도시가 재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어떤 사람이 이걸 또 계산해 봤는가 봐요. 7일에 62일에 딱 지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때가 바로 62일에가 지난 그때답니다. 한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셔요. 참 어떤 사람은 그걸 계산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없어질 것이며 장차 그러잖아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요, 이거 장차 한 왕이 백성이란다. 이것은 실제로는 또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요 사건도 의미하면서 요거는 나중에 중첩적으로 마지막 때에 또 이 한 왕,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보면 성경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 사건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보면 또 마지막 시대를 딱 이렇게 예표를 합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그게 참 편해요.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고 결정적인 마지막에 전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에 대한 예표가 어쩝니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몇 가지 말하면 또 복잡할 것 같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막 세 번, 네 번까지 일어나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 성읍과 성소를 회파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핍박을 하는데 이게 예표가 되면서 27절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또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자, 보세요. 자, 거의 다 봤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끝낸다면 좀 좋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아까 70일에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0일에가 있는데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얼마가 지나갔죠? 69일에가 지나갔죠? 그럼 중간에 많이 비어있잖아요. 이 비어있는 기간은 뭐냐면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때 전세계 흩어져 버리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전세계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0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답니다. 그게 바로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7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69일에와 한 일회 동안에 이게 굉장한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간격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산을 봤습니다. 산을 봤는데 봉우리가 보여. 봉우리가 하나 보이고 두 개가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한 봉우리는 메시아가 초림해.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봉우리 보니까 메시아가 왕의 왕으로 와가지고 진정으로 이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봉우리를 봤을 때는 동시에 보이죠. 그런데 그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바다가 있는 거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구약 성경 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의 메시아라고 어떻게 또 메시아가 어떤 영광의 왕으로 오냐 해결이 안 되는데 신약 성경이 있고 나중에 쭉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게 깊은 골짜기가 있었구나. 그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이고 교회 시대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왕이 지상에 오기 전에 공중전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상에 오는 왕을 본 거예요. 왕의 왕, king of king. 그러나 왕이 오기 직전에 이 27절 이 그가 와가지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아마 유대인들은 옛날 제사를 회복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제사겠죠. 물론 하나님은 그 제사 한번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답답한 인간들아. 지구상에 성전이 어디 있어? 없죠. 그러나 금지할 것이며 또 잔혹하고 포악하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이것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안 찾겠습니다. 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성경 미운 물건은 우상의 우상. 아시겠죠? 시간 관계상 안 찾습니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누구 생각이요? 제 생각입니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한다. 근데 이 날개는 제일 가장자리를 말한답니다. 원어로. 그러면 아마 성전이 지어지면은 아마 성전 꼭대기에, 그죠? 가장자리. 성전, 옆이 될 수도 있고 위가 될 수도 있고 가장자리. 좀 제 생각에는 성전이 지어지면은 양 옆에는 아닐 것 같아요. 어디? 성전? 꼭대기. 거기에 딱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미운 물건이나 가증하고 미운 물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운 물건이 날개, 가장자리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나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 마지막 종말의 흐름표입니다. 이게요. 흐름표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정세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게 가능할까? 아랍과 이 유대인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 정부에서 아브라함 협정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딱 시도를 했는데 막혔죠. 막혔는데 이 이스라엘과 아랍의 가장 강력한 적, 그 전까지는 아주 내재적으로만 아주 위협적인 세력이었는데 가장 강력한 적, 이란이 어쩌면은 이런 걸 노리고 타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금 막 미사일을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여기 쏘고 있습니다. 되겠죠? 될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 협정의 마지막 퍼즐, 사우디아라비아만 딱 가입을 하면은 일단 우리가 같은 형제간이니까 좋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좀 서명하고 해결해 보자 해가지고 결국은 아마 이 성전 자리에 지금 이 성전 자리에 평화의 성전. 결국은 아브라함, 너희가 아버지로 섬기는 아브라함도 같은 아브라함 똑같고 그리고 이 코란경이요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뺏긴 것입니다. 수정 뺏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맺어지고, 그러나 이게 온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온전하지는 않고 막 혼란 상태가 오면은 그 혼란을 잠재우는 한 인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좀 시사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은 뭐 대충 흐름은 아시겠죠? 네, 대충 이렇게 해가면 되죠.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런데 그 소위 말하면 7년 기한부 평화협정, 휴전협정이죠. 이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골방에서 아니면 어떤 한 지방에서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적으로 보면은 새끼가 말을 안 듣고 남편이 말 안 듣고 사업도 잘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삭신도 욱신욱신하고 다 뭐 누구하고 갈등도 있고 복잡한데,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사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뭐 벌어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도도한 역사는 이루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이런 모든 복잡한 문제, 이런 것은 솔직히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잡해 죽겠는데 이게 아무 필요가 없구나. 부탁합니다. 강남에다가 아파트 사는 계획 그 취소하십시오. 뭐 하랍니까? 대충 살아란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여러분,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계획이 있습니다만 계획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 떠가지고 눈 감을 때까지 그 하루를 하루하루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해가지고 성실하게 살면은 그걸로 참 저녁에 잠잘 때 오늘 하루도 만족했구나.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전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감사하고, 오늘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전도해 주시고, 그죠? 좀 전도해 주시고, 혹시 내일 지금 90분 이상 전도하는 것 같은데요. 다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자리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든지 또 저희 보조의자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 보조의자가 있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가운데 우리 성도님 좀 놓고 앉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 집회가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금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남은 시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또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위에 모든 일정도 주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